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통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죠.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거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보통 열이 나서 누워 있다라고 할 때 누워 있다라는 것은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죠. 여기 나온 단어를 보면 케타케마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히라보로 이것은 여느 질병과는 다릅니다. 아주 심해서 거의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심각하게 아파서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죠. 열이 나서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열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파상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나서 계속해서 심해져서 몇 달 동안 열이 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 그리고 간헐열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장티푸스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리아가 뭐죠? 모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요르단강이나 갈릴레아 호숫가 주변에 숲이 많아요. 이 숲지대에 사는 모기가 있습니다. 학질모기라고 하죠. 이 모기에 물리게 되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결국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죽을 만큼 심각하게 병이 걸려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이 높아지니까. 우리도 열이 높아지면 일단 열을 내려야 하죠.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죠? 내장기관이 상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뇌가 상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갓난아이들이 열이 오르게 되면 부모는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열을 내리지 않으면 병이 나은 다음에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이 난다는 것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중요한 건 어떤 병이다가 아니라 지금 시몬 베드로 장모의 상태는 안에서부터 열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누워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인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시중을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단순히 집안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워있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멀쩡해야만 봉사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금 전까지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심각하게.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서 봉사까지도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나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러한데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육체적인 열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열병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열병도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유의 병이 있다고 하죠. 무슨 병이에요? 옛날에 실제로 미국에서 이 병이 특히 한국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병이 등재가 되었다가 지금은 그 병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근데 화병에 걸려 보셨어요? 화병을 알고 있는데 걸려는 보셨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안에서 열불이 난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처럼 누워가지고 꼼짝없이 죽을 만치 될 만한 그런 화병을 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병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열이 나서 이 사람을 망치고 있다. 한의학 계통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죠. 일단 화병에 걸리게 되면 그냥 화가 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치밀어 가지고 그냥 어떤 기분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화병이라고 말한다면 화가 나 죽겠어 하면서 기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조금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끊임없이 열이 뻗쳐서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죠. 결국은 어디 이르게 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괴로워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화가 나요. 무엇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속에서는 뜨거운 열이 뻗쳐가지고 겉으로는 힘이 없는데 속에서는 열불이 나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라리아는 뭐가 물어가지고? 모기가 물어서. 그 조그만 모기가 물고 갔는데 후유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안에서도 그런 말라리아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집구석에 있고 직장에 있고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존재가 나를 물어가지고 힘들게 하죠. 언제 그래요? 언제 그런 거 느끼죠?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을 채우지 않을 때 나를 억울하고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근데 어떤 그 가까운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을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내가 그로부터 당연히 받을 것을 받지 못할 때 화가 나죠. 보통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또는 뭐 자녀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내 정신을 흔들어 놓잖아요. 화가 나게 만들잖아요.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어떤 존재인지 대략 떠오르는 인간들이 있죠.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죠. 나랑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떤 의무를 다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 안에서 뭐가 나요? 열불이 나잖아요. 계속해서 열딱지가 나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안 볼 수 없으니까. 집구석에 있는 왼수도 안 볼 수 없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이 터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체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열병이 아니라면 요 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면 화가 나죠?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괴로운 거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화를 터뜨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고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화내면 뭐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참자 하면서도 결국은 참고 있지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도 문제고 내지 않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지금 누구 하나쯤은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 아주 그냥 복장이 터진다. 열불이 난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열이 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뭐에 걸리는 겁니까? 화병에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힘들어지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화가 나게 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처음에는 볼 때마다 화가 났어. 근데 이제는 어때요? 안 봐도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안에서 열불이 나서 괴롭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씩씩거리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그 사람이 앞에 없는데도 화가 나가지고 함께 만나는데, 물론 나는 아닌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씩씩대면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본 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멀쩡해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나 혼자 어쩌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도 나아지고 싶죠. 없는 셈 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힘듭니다. 시몬의 장모 역시 그보다 더 심한 상태로 지금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이 가셨다라고 합니다. 즉, 내 답답한 마음, 나로 하여금 나로 살아가지 못하게 열불이 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증세를 느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좀처럼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유가 없어도 자꾸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우울하다 또는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요즘에 집에서 그냥 괜히 승질나고 바쁘다가 주걱을 부러뜨리고 싶고 뭔가 눈에 보이면 확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 더 이상 누워있지 마라, 움직여라, 내가 함께 한다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열불이 날 때 나로 하여금 나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내게 다가오세요.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온전히 그분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관계라고 했죠. 하느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점점 마치 열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내부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모두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